언젠가 어떤 사람이 자기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을 글로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등굣길에서 5,000원을 주었는데 학교에 가보니 여자애 하나가 5,000원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었다. 그래서 이 돈이 네 돈이 아니냐 그러면서 돈을 돌려주었는데 집에 와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내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셨고 나중에 아버지한테도 칭찬을 받았다. 그때 그 여자애가 지금 내가 마누라라고 부르는 여자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에 어떻게 끝이 나느냐가 중요하겠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때 난 그 5,000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부부를 우리가 흔히 인생의 동반자 그러잖아요. 인생의 길 같이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남편이다, 아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때로 그 길이 힘들다 보면, 동행하는 것이 힘들다 보면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어디서 만났냐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제 아내가 있는 교회에 부임하기 그 즈음에 다른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런데 아내가 있는 교회에서 조금 더 빨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간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그때 나는 다른 교회로 갔어야 했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안 가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앞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굉장히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뭐 잘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잘한 일 중에 최고라고 꼽는다면 제가 그 교회에 간 것이다. 예, 그 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내 아내를 만나서 함께 인생의 일을 걷게 된 것이 제게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되돌아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동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월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목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살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이상 더 잘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항상 꽃길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힘든 순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면서 가야 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굉장히 이렇게 반발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어요. 심지어 돌을 들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쳐 죽이려고 할 만큼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피해 나와서 요단 동편으로 잠시 이렇게 옮겨 있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급한 전갈이 하나 옵니다. 어떤 전갈이 오냐면 평소에 예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질병은요, 그 누구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냥 단순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병,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지금 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전가를 받았을 때에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4절을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병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그 부정적이고 위기적인 그 상황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괴로운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질병을 포함해서 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부부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우리 자녀가 시험에 낙방한다든지 이런 일들은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 소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굉장히 삶의 귀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은 일어나야 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특별히 고난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나사로가 그런 죽을 병에 걸린 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난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병들었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단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고난받았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의 핵심 포인트는 내 고난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고난을 겪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믿고 따르고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017년 겨울인가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거기에 등장하는 분이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결혼한 지 이제 3년 만에 예쁜 딸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산후조리원을 이제 나오게 된 바로 그날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집사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얼마 있지 않아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욥처럼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된 이 집사님 부부를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었어요. 그 2년간의 투병의 생활 기록을 쭉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잘 치료를 받다가 두 번째 재발한 겁니다. 암이. 두 번째 재발했을 때는 이미 집사님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회복되기가 힘들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촬영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회복될 소망도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방송으로 보낸다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뭐 그 의미가 있겠는가, 그게 좋게 보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 왜 생각을 바꿨는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이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 공헌하고 눈부신 삶을 통해서도 자신의 증거를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정말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도 증거로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암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지 10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의 의미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지,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요,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겠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바가 오직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나사로의 병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급한 전가를 받고도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생각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라도 지금 빨리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간청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급박한 마음으로 어서 빨리 오셔서 제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더군다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사로는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족은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요구하셨어요.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는 것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스케줄, 또 제자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셔야 될 그 스케줄은 뭐냐면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던 이유는 병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병든 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채로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스케줄은 당장 달려가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부활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스케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의 스케줄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스케줄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머물러 계셨던 것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속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케줄의 핵심은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지 빨리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빨리 고난을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거 고난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 오래 있어봐야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문제 속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고난 중에서도 벗어나려고 해요. 여러분 감기만 들려도 여러분 빨리 낫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종종 두통이 생기면 두통약을 먹습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본 두통약 광고 중에 가장 인상적인 광고는 뭐냐면 효과 빠른 진통제입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진통제의 가장 중요한 건 효과가 빨라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진통제는요, 우리 장기에게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어떤 진통제는 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요, 어떤 진통제는 위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가 아파가지고 깨질 듯이 아프면요, 그냥 진통제를 찾아서 먹지, 어떻게 하면 효과 빠른 진통제 그걸 찾지, 아이고 이거 먹으면 내 간에 안 좋은데, 내가 위에 안 좋은데,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빨리 먹어가지고 이 고통을 조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무조건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만약 고난에 대한 스케줄을 세우면 그 핵심은 뭐냐면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스케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속도를 늦추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스케줄을 갖고 계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신뢰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주님의 스케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스케줄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케줄을 가졌다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케줄은 뭐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와중에, 그 도중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요셉을 구출해 주셔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대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탁월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생각했던 최고의 스케줄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셉이 그때 가지고 있을 가장 최고의 스케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든지,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일했든지, 그 간수장이 이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거기다가 바로의 신하가 죄를 지어서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 해몽을 누가 해줬느냐?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케줄은 뭐냐? 아, 내가 꿈 해몽을 해줬던 이 두 신하 중에 한 신하가 이제 석방이 되어 나갔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내가 결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줘서 나를 꺼내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사랑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스케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이 왕의 신하가 밖에 석방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에 대해서. 2년 동안 더 썩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요셉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스케줄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에 미리 보내셨어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 스케줄,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가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게 되고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것이 생각나게 됨으로써 결국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가족들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애굽으로 와서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스케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스케줄대로 됐으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기근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다 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스케줄은 뭐죠? 그가 그런 고난의 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죽어 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다시금 살게 되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의 스케줄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는 내 스케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스케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그런 주님의 스케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길입니다. 고난이 와도 때로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스케줄 우리가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에 통과하게 되는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스케줄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스케줄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가지 않으시고 죽고 나서야 가셨느냐? 그것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병을 고쳐주시거나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는 말 속에 가장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느냐, 우리의 생명을 다 내놓고 따라가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끝까지 따라야 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그런 주님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 내어놓고라도 따라야 될 분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시는 이 길에 이 디두모가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지금 예루살렘 왜 떠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위협을 받아서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신단 말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또 이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래, 뭐 우리가 죽으면 죽지 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내놓고 따라가자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희망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해방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따라간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예수님과 죽지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도마도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따라가지만 알고 보면 도마는요 주님과 함께 목숨 걸고 따라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죽겠다고 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진짜로. 한 사람도 주님께서 잡혀가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알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는 자만이,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아는 자만이 자기 생명 내놓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절대 목숨 못 내놓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눌러보지 않는 이상,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던 이 도마가요, 주님께서 정작 부활하셨다니까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순간에 그가 했던 그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내 생명 다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이 호칭 가운데는요,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과연 부르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스페인어로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세뇨르랍니다. 세뇨르. 그런데 이 세뇨르는 주님이라는 말에도 쓰지만 아무개시 할 때도 세뇨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부를 때 세뇨르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씨, 뭐 이 선생님, 미스터리 이렇게 부르는 것.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마치 이렇게 뭐 미스터 예수, 예수씨 이런 의미로 부르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도 표현하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런데 그 로마시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 그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면 말 그대로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할 때 퀴리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맨 앞에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인 주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오직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그 당시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서로 만날 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옳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옳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황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 자기보다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황제시여, 당신은 지금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라사로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지금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 라사로를 살리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그분께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과의 동행이 언제나 주님을 그런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가야 돼요.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스케줄이에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름의 스케줄대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그냥 주님이 필요해서 대충 뭔가가 좋아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생명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주님의 주님 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때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복된 길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